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죠? 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지만은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니까 이제 다른 해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러하고 다른 교회 성도님도 그렇겠고 요새 우리나라에서 종교개혁에 관심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들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지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저 매년마다 그저 비슷비슷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매년 들었던 비슷비슷한 말씀 또 한 번 듣고 그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무슨 날인지, 종교개혁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래도 그저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 어떤 분이 개신교는 신부하고 수녀하고 바람나서 만든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서도 그저 그런가 보다 지나가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가 목사 이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기독교 이 복음 만화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개혁 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런 역사를 한번 만화로 그려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우리 개신교의 뿌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이 장편 만화를 그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만화로 그려서 펴낸다면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는 많이 해두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또 이 작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또 힘들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잘 되지도 않아서 끝내 제가 계획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올해처럼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이 만화 단행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봤을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유익이 됐을 터인데 아주 많이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를 그리는 대신에 영화는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제가 목회하면서 영화를 보라고 영화를 추천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가서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루터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있는데 우리 양주에서는요, 저 아래 고읍 롯데 시네마에서 이제 상영되고 있어요. 제가 롯데 시네마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은 거 없어요. 이제 보실 분들은 이제 빨리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은 영화관이 바로 영화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 아차만 놓치고 못 봐요. 그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루터도 이제 손님이 많이 들지 않으면 바로 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니까 비록 손님이 좀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럭저럭 다음 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만 되면 바로 내려버릴 테니까 보시려면 빨리 봐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치고는 상당히 잘 만든 편입니다. 그만하면 고증에도 충실하고 재미도 있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를 그저께, 그러니까 개봉 첫날 보았습니다. 개봉 첫날이었는데도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양주만 하더라도 교회 숫자가 얼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세상에 종교개혁주일이 코앞에 있는 이렇게 루터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나만 산성은 바글바글했을 겁니다.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수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우리 개신교의 신인 같은 날인데 다들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종교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목사들도 마찬가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지 거의 1000년 세월이 지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으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성당과 수도원들이 유럽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이 교황의 권세는 왕들의 권세를 능가해서 유럽 땅의 모든 왕들이 교황의 권세에 절대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기독교 세상입니다. 기독교가 판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기독교 세상이었어요. 그 당시 교회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것은 곧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되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위로는 교황, 추기경, 신부들부터 시작해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무식한 농부들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카톨릭 성당 안에 십자가는 달려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엑스트라 같고 주인공은 성모 마리아 같아요. 성당 안에서 예수는 간 곳이었고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이 성인들의 유골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루터란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어디서 주워온 해골인지도 모르는 해골 바가지 하나를 성당 안에 갖다 놓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해골이다. 이런 성인의 해골 앞에서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돈 받고 헌금 받고 해골 바가지를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런 게 그때 성당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성인들의 유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당은 장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당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인들의 유골이라는 것을 사들였습니다. 성당에서 성도들이 헌금 낸 돈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이 성인들의 유골을 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기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성당들에서 사도들의 유골이라고 주워다 모아놓은 해골바가지나 손가락, 발가락, 뼈다고는 무려 수천 점, 수만 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뜻하나요? 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기. 그만큼 유골 장사하는 것이 돈벌이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성당들마다 작심하고 사기를 치니까 도처에 유골 사기꾼들이 넘쳐났습니다. 아무 무덤이나 막 파헤쳐가지고 해골바가지를 갖다 놨고 이건 요한의 무덤이다. 이건 누구의 해골이고 이건 어느 손민의 해골이다. 그러면 이제 성당들이 앞다퉈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그 유골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유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당에서 유명한 성당이 되고 그런 성당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 바로 이런 성인들의 해골 앞에서 기도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유골들을 구경시켜 줍니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요 해골바가지도 못 봐요. 그러면 죄사함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가난하고 무식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신구약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성경에 돈 내고 해골바가지를 보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유골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계단으로 하는 신종 사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에 지금도 가보면은 지금도 일명 천국 계단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높은 계단들이 세워져 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팍으로 기어서 그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의 그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고 천국 가게 만들 수가 있다. 돈 내라고. 그 헌금 받고 그 계단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 죄사함 받겠다고 방방곡곡 몰려와서 무릎팍으로 계단을 기어서 그 계단 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루터도 있어, 루터도 죄사함 받겠다고 그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빡뜩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팍뜩 생각나면서 이거는 정말 뭐가 잘못되었다. 우리는 해골바가지에게 절하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종교계 운동의 씨앗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또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아주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가보기 전에는 그 성당이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성당을 지으려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건축비가. 그런데도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부득부득 그런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라고 그 유명한 면죄부라는 것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면죄부란 말 그대로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만 사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당신의 죄뿐만이 아니고 죄를 저 연옥이라든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부모들, 형제들, 친척들 그 모든 죄까지 이 면죄부만 사면 다 사해진다. 그러니까 돈 내고 면죄부를 살아. 심지어는 면죄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헌금을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는다면 이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형제들이 껑충 뛰어올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면죄부를 삽니다. 그거를 보고 루터가 분노한 것입니다. 당시 독일 비텐베르그 이 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던 이 신부였던 루터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당 종교지? 이걸 어디 기독교로 할 수 있겠느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 어디에 성인들의 유골에 절하면 제사함 받고, 성경 어디에 계단을 무릎하러 기어라면 제사함 받고,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서면 제사함 받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다 사기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이런 엉터리 기독교를 버리고 초대교회 때처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하는 종교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뿔이에요. 타락했던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런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기적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중에서도 특히 제일 많이 일으켜진 기적이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다 소문이 나니까 병자들이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는데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찾아옵니다. 자, 마태 마가복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네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 친구였다 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네 사람의 친구와 병든 친구 하나를 고쳐주겠다고 들것에 친구를 메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사람들의 인산이네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궁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자 하고 지붕 위에다가 사다리를 올려놓고 그리고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들을 대롱대롱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방 안으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수 없는 일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무리 친구를 고쳐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아이쿠야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 그냥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친구를 고쳐주고 싶어 했고 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먹으세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이제 이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해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그냥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냥 고쳐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 바에 사달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지금 네 죄를 사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평소처럼 병을 고쳐주시면 될 터인데 왜 잘 안 하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일부러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일부러 찾아와서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대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와글와글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이랬지만은 또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설교자라는 선생님이고 좋은 스승이고 인격자고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도 율법교사들도 그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열받았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열받습니다. 아니,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씩씩대고 있어요.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 당시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붙잡아다가 종교재판을 시키고 사형을 시킬 수 있었어요. 저런 자는 당장 고발해야 되겠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왜 열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열받아요? 예수, 지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죄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사해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 네가 죄로 사해준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진짜 죄를 사해 준다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하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켰었을까요?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들 생각이 맞다. 죄를 사해주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뿐이다. 너희들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고 이게 믿어져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나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 성자 하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들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계속 예언하는 책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그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처럼 문둥병원이 사람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처럼 소경이를 뜨게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할 것이다. 하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아낼 것이다.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구세주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냐? 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모든 기적을 다 행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도 어째서 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직히
둘 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병도 그냥 감기 몽사 같은 병이 아니고 막 중풍병자처럼 식물인간에 누워 있어. 그걸 어떻게 고쳐요? 현대의학으로도 못 고칩니다. 그런 중풍병 같은 식물인간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사해줘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성에서 예언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하라. 그러자 정말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단번에 병이 나버렸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 주었다 하는 증거를 바로 사람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러자 사람이 놀라게 빠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 기적을 보고 바로 내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 사건들이요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이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칼뱅도 기적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진 기적도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려고 일으켜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 우리들은 사업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기르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악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교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병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겨났고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해졌어요. 다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속 죄로 꽁꽁 묶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되면 자기는 쫓겨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너 같은 게 총가스 있다고? 야야 웃기지 마라. 네가 그러고 살면서 그러고 교회 다니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죄를 짓고 살고 있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너는 틀렸어.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심각한 것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틀렸어요. 그 말은 마귀가 속이는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죄는요 다 사함받았어요. 물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사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워낙 연약해서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들은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다 사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걸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찾아서 속삭일 적에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평생, 오래,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당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개차반으로 하고 이러는데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런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의 복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다. 자, 이것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 다 사함받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셨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이 사람의 몸이 되어서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사시는 우리 모두 양지명성교회 성도님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